맞지마니까야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자후 작은경 앞부분을 한번 보다가 마쳤는데 부처님께서 역시나 기원정사에 계셨을 때 설하시기를 실로 여기에는 사문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여타의 다른 교단에는 사문이 없다. 라고 정정당당하게 사자후를 하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누가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이 교단에는 있다. 다른 데에는 없다. 모양으로 다 얘기하지. 모양으로 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각자 뭘 얘기를 하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늘 작위이고 조작이고 만드는 거고 업을 쌓는 거고. 그런데 이 교단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목표가 더 이상 있을 게 없다. 조작할 게 없다. 정정당당하게 사자후를 하시오. 그러면 외도들이 물을 테고 무슨 근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에게는 아라한이시며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께서 알고 보고 가르친 네 가지 법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네 가지 법은 우리에게는 스승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계행의 완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있다. 그러면은 무엇이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거냐?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은유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지. 사랑스럽고 매력이 있다. 아름답다. 모양의 몸이 아름답다. 사랑스럽고 매력이 있다로 봐도 그게 잘못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여러 지점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논쟁을 좋아하는 이름이 뭐였죠? 여튼 논쟁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 이 외도 스승이 이름이 이 외도 스승이 유아와 관련해가지고 크게 부처님하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논쟁을 벌였는데 유아 아니냐?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다 내가 보는 거고 내가 괴로운 거고 내가 즐거운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문답을 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나다, 내 거다, 나의 자아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의 보기 흉한 그 몸을 너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냐? 이런 질문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살살. 그래서 여튼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있다. 이것이 아라한이시며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세존께서 알고 보고 가르친 네 가지 법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잘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외도가 또 존자들이여 우리에게도 스승이 있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의 스승은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도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다. 우리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우리도 계행을 완성한다. 우리의 계행은 그것은 우리의 계행이다.
우리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있다. 존자들이여 여기에서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고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대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말할 거다. 외도들이 순순히 안 받아들이고 비교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수행자들에게는 존자들이여 죄송합니다. 불교대학 수업하면 조금 목이 존자들이여 목적은 하나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럿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 외도 수행자들에게 목적은 하나냐 아니면 여럿이냐. 비구들이여 올바른 대답을 하는 외도 수행자들이라면 존자들이여 우리는 외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목적은 하나다. 목적은 여럿이 아니다. 존자들이여 그러면 비구들이 다시 물어야 된다는 거죠. 존자들이여 그것은 탐심이 있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탐심이 없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목적을 묻고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 계행을 완성하는 목적이 뭐냐 그런 거겠죠. 앞에 괄호를 한다면 목적은 하나다. 중구난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거는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입장이더라도 그러할 텐데 그 다음에 물어야 될 질문이 그 목적을 세운 사람의 포인트를 맞춰서 탐심이 있는 사람의 목적인가 탐심이 없는 사람의 목적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올바른 대답을 하는 외도 수행자들이라면 존자들이여 그것은 탐심이 없는 사람들의 목적이다. 탐심이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요. 존자들이여 그것은 진심이 있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진심이 없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올바른 대답을 하는 외도 수행자들이라면 존자들이여 그것은 진심이 없는 사람들의 목적이다. 진심이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요. 치심, 가래, 취 다 똑같이 치심이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냐 가래가 또 취가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냐. 그것은 현명한 사람들의 목적인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목적인가. 투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화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허상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허상을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인가. 그러면 올바른 대답을 하는 외도 수행자들이라면 탐심 없고 진심 없고 치심 없고 가래 없고 취 없고 현명한 사람들의 목적이고 투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화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고 허상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이다 라고 대답할 거다. 비구들이여 유견과 무견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유 있다. 또 무 없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유견을 집착하고 가까이 하고 고집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누구나 무견에 반대한다. 있음에 집착을 하면 있음에 상견인 걸 테고 무견은 단견인 걸 테고 있다는 거에 집착하면 뭐가 있든 간에 땡땡에 뭘 집어넣든 인과가 있다. 내가 선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선한 과보를 받는다. 분명히 받는다. 그럼 유견으로 보면 무견, 받는 거 없다. 그러면은 이제 쾌락주의로 나아가겠죠.
그냥 지금 즐거운 게 제일이다. 그 무견을 당연히 반대할 테고, 비고들이여 무견을 집착하고 가까이 하고 고집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누구나 유견에 반대한다. 비고들이여 이들 두 가지 견해의 쌓임 소멸, 그것이 주는 맛과 재난, 그것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누구나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치심이 있고 가래가 있고 취가 있고 어리석고 투쟁 좋아하고 허상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러한 견해의 쌓임 또 그것의 소멸 그것이 주는 맛과 재난 그것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문 바라문은 통찰하지 못하면 통찰지로 반야로 보지 못하면 모양의 성품에 대해서 본래 성품에 대해서 쌓였다가 사라졌다가 또 그것의 맛이다. 맛, 즐거움이다. 재난이다. 괴로움이다.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남까지 통찰하지 못하면 그럼 그게 다 탐심이고 진심이고 치심이고 가래고 취고 어리석음이고 투쟁이고 허상이다. 그들은 생노사 우비고뇌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비구들이여 이들 두 가지 견해의 쌓임과 소멸 그것이 주는 맛과 재난 그것에서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누구나 탐심 진심 치심 가래 쥐가 없고 현명하고 화합 좋아하고 허상을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사람들로서 생노사우비고의 절망에서 벗어나고 불행에서 벗어난다고 나는 이야기한다. 지금 여기까지 흐름을 잠시 보면 사자후 작은 경이에요. 경 제목은.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사자후를 해라. 우리 교단에는 깨달은 자가 있고 그 밖에 다른 교단에는 사문이 없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사문이 없다. 깨달은 자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론을 할 테고 외도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인 부처님께서 가르친 네 가지 법이 있다. 그 네 가지 법은 스승이고 법이고 계의 완성이고 그리고 또 가르침 따르는 제가자 출가자 이렇게 네 가지이다. 그러면은 이제 불법승인 거고 또 그 불법승을 따르는 제가자 출가자들 네 가지 법이 있다. 그거는 우리도 있는데 외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차근차근히 목적이 하나냐 여럿이냐 목적 하나다. 그 목적은 탐심이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냐부터 탐진, 치심, 가래, 취, 현명, 어리석음, 투쟁, 화합 그 다음에 허상,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제 부분별로 물으시고 하나씩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우리의 가르침은
탐심이 좋아하는 목적을 탐심을 좋아하는 탐심이 있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탐심에서 벗어나는 거다. 진심에서, 취심에서, 가래에서. 그 중간에 대답이 잘못 나오면 탐심이 있는 목적이다. 그러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당연히 따져 묻는 외도의 믿음을 가진 입장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현명하다. 어리석지 않다. 투쟁 안 좋아한다. 화합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고, 허상을 당연히 안 좋아한다고 할 테고, 진실을 좋아한다고 할 테고. 그런데 여기까지 문답을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러면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고 쭉 허상을 즐기지 않고 이러한 사문바람은, 그 다음에 탐심이 있고 진심, 치심이 있고 투쟁 좋아하고 어리석고 그러한 사문바람을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나는 이 기준으로 양쪽을 나눈다. 그 기준이 뭐냐? 유견이든 무견이든 집착을 함으로써 옳게 보지 못한다. 무엇을? 유견, 무견, 견해의 쌓임과 소멸, 또 그것의 맛과 재난,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물고 뜯고 하면서 즐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재난을 당하는지 똑바로 못 본다. 그런데 통찰지로 그거를 바로 보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남까지 통찰을 하고, 이러한 사문 바라무니 네가 긍정한, 외도 네가 긍정한 탐심이 없는 사람들의 목적부터 쭉 허상을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비구들이여, 지금 계속 비구들한테 말씀하시면서 외도하고의 문답은 이제 지나간 건지, 외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자기들이, 그러면 무엇이 탐심, 진심, 치심, 또 투쟁, 허상을 즐기고 어리석고 무엇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쭉 이제 법을 설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유견, 무견의 쌓임과 소멸부터 쭉 그것의 벗어남까지, 이게 통찰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네 가지 취가 있나니, 그것은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라고 비구들이여 일체의 취를 이해한 교리라고 주장하면서도 취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있다. 일체의 취를 이해한 교리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이해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욕취에 대한 이해는 보여주지만 견취, 계금취, 아어취에 대한 이해는 못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욕취 이외의 세 가지 상태는, 견취, 계금취, 아어취, 그러면 세 가지 상태는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취에 대해서 일부분만 본다. 그러면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일체의 취를 이해한
교리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체취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한다. 부분밖에 못 본다. 비구들이 어떤 사문 바라문들의 욕치와 견치에 대한 이해는 보여주지만 계금치, 아어치는 보여주지 못한다. 이해를.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욕치, 견치, 계금치 4개 중에 3개까지는 이해를 보여주는데 아어치에 대한 이해는 보여주지 못한다. 그에 대한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과 율에서는 일체의 취를 이해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르침과 율에서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지 못하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지 못하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계행의 완성이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 가르쳐진 가르침과 율로서 잘못 설명된 것이고 해탈에 도움이 되지 않고 평온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일부, 그러니까 취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만 보고서 가르친 것으로는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는 바르게 살아갈 길을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아란으로서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한 열애는 일체의 취를 이해한 교리라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취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열애는 욕취에 대한 이해, 견취, 계금취, 아어취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르침과 율에서는 스승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계행의 완성,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이 4가지가 바르게 살아갈 길을 알려준다. 비구들여 이 4가지 치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쌓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존재하는가. 이 4가지 취는 가래를 인연으로 애취유생도사 애를 인연으로 가래가 쌓여서 가래의 발생으로 인해서 가래를 근거로 하여 존재한다오. 비구들이여 이 가래는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것이 쌓여서 어떤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서 존재하는가. 가래는 수를 인연으로 또 쭉 말씀을 하시네요. 수는 어떤 인연으로? 촉을 인연으로, 접촉은 유깁처를 인연으로, 유깁처는 명색, 이름과 형색을 인연으로, 이름과 형색은 어떤 인연으로? 식을 인연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인연으로, 분별하는 마음은 어떤 인연으로? 행을 인연으로, 행은 무명을 인연으로, 비구들이여 무명이 소멸한 비구에게는 명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는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생김으로써 밝은 지혜의 명지, 결코 욕취를 취하지 않고 무명이 사라짐으로써 취까지 쭉 내려와서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의 취까지 욕취를 취하지 않고 견취를 취하지 않고 계금취, 아오취를 취하지 않는다오. 그는 취하지 않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반열반에 든다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안다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자후 작은 경이었습니다. 외도들에게 당당하게 사자후를 하라. 여기에는
수다원과가 있고 사다원과가 있고 아나한과가 있고 아라한과가 있다. 다른 교단에는 없다. 로 시작을 하신 경이었고, 왜냐? 우리에게는 네 가지 법이 있기 때문이다. 스승과 가르침과 계행의 완성과 스승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계행의 완성,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출가자, 제가자 이렇게 있다. 우리도 있는데 너네 목적은 뭔데?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지, 목적은. 그 목적은 탐심 있는 사람의 목적이야? 욕심쟁이의 목적이야? 아니면 화 잘 내는 사람의 목적이야? 어리석은 사람의 목적이야? 허상을 좋아하는 사람의 목적이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탐심, 욕심쟁이, 욕심, 진심, 치심부터 쭉 없는 사문, 바라문은 어떠한 것인지, 유견이든 무견이든 그 쌓임과 소멸에 대하여, 그 맛과 그 다음에 그 재난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의 출리에 대하여 그대로 통찰지로 본다. 통찰지로 본다는 건 내 개념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 내 의도를 붙이지 않는다. 쌓였다가 사라졌다가 또 맛있었다가 아니면은 맛이 없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난을 당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본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취로서 취를 네 가지로 나눠서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 취를 말씀을 하시고 쭉 올라가면서 무명까지, 그리고 무명에서 명지를 밝힘으로써 이제 일체 취를 말 그대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스로 반열반이다. 태어남은 끝났고 범행을 마쳤고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안다. 여덟 번째, 괴로움 덩어리 큰 경. 고온 마하가 앞에 붙어 있고, 괴로움이니까 마하두까. 오니 발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발음해 봐요. 마하 두카 칸다 숫다 칸다. 그 다음은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 이거는 두 개가 같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바로 본문으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마하두카 깐다 숫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제타와나 아나타 빈티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을 오전에 가사 바로 수하고 챙기고 탁발하러 사와띠에 들어갔다. 사위성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비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바로 사와띠에서 탁발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는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승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 앞에서도 다른 경에서 그때는 부처님이셨지만 지금은 탁발하기에 너무 이르다. 땡땡 하는 것이 어떨까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이제 이 말만 보면 이제 우리 나왔는데 너무 시간이 이르네.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근데 이제 이런 구절들이 반복되는 거를 보면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탁발을 그냥 하실 때도 있고 그에 앞서서 다른 누군가를 방문하시거나 지금처럼 이제 그러한 때 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일이 생길 때 탁발 전에 타이밍이다. 그냥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들은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승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외도 편력 수행자들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비구들에게 외도 편력 수행자들이 말했다. 존자들이여 곧다마 사무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해를 언명합니다. 언명합니다. 우리도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해를 언명합니다. 말로 이야기한다. 감각적 욕망에 깜마 오용락 할 때 깜마죠, 깜마. 깜마 오용락은 이제 깜마하고 이제 한자로 다시 써준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해를 언명합니다. 존자들이여 곧다마 사무는 색, 형색에 대한 이해를 언명합니다. 형색은 우리 명색, 연기법 할 때 나왔던 이름과 형색할 때 그 형색, 루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형색에 대한 이해를 언명합니다. 존자들이여 곧다마 사무는 느낌, 수에 대한 이해를 언명합니다. 외다나 우리도 느낌에 대한 이해를 언명합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것이 깜마,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형색, 모양, 그 다음에 느낌. 어떤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르침에는 곧다마 사문과 우리의 가르침에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고 훈계에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자 비구들은 외도 편력 수행자들의 말에 기뻐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우리는 세존으로부터 직접 이 말의 의미를 배우기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로 대답을 안 하네요. 뭐 꼭 몰라서라기보다는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야. 세존으로부터 직접 이 말의 의미를 배우자. 그래서 비구들은 사와띠에서 탁발을 마친 후에 탁발한 음식을 먹고 나서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비구들은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서 오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외도 편력 수행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존자들이여 어떤 것이 감각적 욕망의 맛이고 재난이며 벗어남인가? 존자들이여 이 비구들 너네들 이렇게 얘기를 해 하면서 외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외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존자들이여 어떤 것이 너네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도 곧다마 사문이 감각적 욕망, 형색, 느낌 이제 이야기했다는데 우리랑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감각적 욕망의 맛이고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감각적 욕망은 그 맛이 뭐고 재난이 뭐고 벗어남이 뭐냐? 어떤 것이 형색의 맛이며 재난이며 벗어남이냐? 어떤 것이 느낌의 맛이며 재난이며 벗어남이냐? 요 세 개를 물어라. 세 개를 물어라. 그래 부처님께서 말을 조금 바꾸면 다르게 해보면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형색을 말씀하시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의 맛과 재난과 벗어남, 출리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맛이 아니 감각적 욕망이 포인트이고 형색이 포인트이고 느낌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의 맛과 또 그것의 재난과 그것으로부터의 벗어남
이제 이것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제 이런 느낌이죠. 비구들이여 그 외에도 편력 수행자들에게 이와 같이 물으면 그들은 설명하지 못하고 곤혹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말하는 이야기하는 감각적 욕망이든 색이든 느낌이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이 부름은 그들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요. 비구들이여 나는 천신과 마라와 브라만, 범천을 포함하는 세간과 그 천상인 거예요. 사문, 바람은 왕, 사람을 포함하는 인간 가운데 열애나 열애의 제자나 그들에게서 들은 자를 제외한 다른 자들이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오. 열애나 열애의 제자나 아니면 또 열애의 제자들로부터 들은 자를 제외한 열애와 열애의 제자로부터 들은 자들을 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더라. 맛과 재난과 출리에 대해서 답을 못하더라.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든지 때려잡든지 형색을 쫓아가든지 때려잡든지 느낌을 쫓아가든지 때려잡든지 늘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 그것의 맛 그리고 재난 그리고 출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맛인가? 비구들이여 5종류의 감각적 욕망이 있다오.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고 매력 있고 사랑스럽고 열망하고 유혹적인 보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형색들 듣는 주관 이제 보는 주관, 듣는 주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안, 이, 비, 설, 신 한자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조금 의역을 하셨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죠. 이렇게 본다, 안을 이야기를 할 때 보는 주관이다. 깨닫고 나면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나도 있고 보는 나도 있고 보이는 대상도 있고 입처로서 앞에서는 뭐 안입처 또 보는 대상 색입처 이렇게 또 쓰시기도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보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형색들, 안과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색, 이와 귀하고 분별되는 소리, 성, 이렇게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색, 성, 양, 미, 촉 5쌍씩을 비구들이여 이들이 5종류의 감각적 욕망이라오. 보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형색, 그러니까 형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형색이 뭐냐? 보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안에 의해서 분별되는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5가지 감각적 욕망이라오. 비구들이여 이들 5종류의 감각적 욕망을 의지하여 즐거움과 만족이 생긴다. 이것이 맛이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맛이다. 그것의 재난과 출리는 또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온의 큰 경, 제목이 괴로움 덩어리 큰 경, 마하 두까
깐다, 쑤다.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외도가 질문을 했다. 부처님도 감각적 욕망 말씀하시고 형색을 말씀하시고 느낌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때는 다시 질문을 해라. 그렇게 묻는 외도에게 그 시선을 전환하는 거예요. 외도들은 또 좀 다르게 보면 그 외도들은 내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생들은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형색에 모양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은 그걸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부처님은 뭘 말씀하시냐? 그것의 맛과 재난과 출리를 말씀하신다. 그러시답니다. 맛은 방금 본 거고, 맛은 즐거움. 뭐라고 표현하셨죠? 즐거움과 만족이 생긴다. 감각적 욕망을 의지하여 즐거움과 만족이 생긴다. 그럼 아마도 그 형색의 맛은 뭐냐? 형색에 의지해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긴다. 여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느낌에 의지해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긴다. 근데 그 즐거움과 만족을 그대로 보고, 통찰지로 보고, 그 다음에 재난을 또 그대로 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또 출리다. 벗어남을 또 왕왕 두려워하죠. 덜컥. 왕왕이 아니라 뭐 늘상일라나요? 각자 인연 따라서 즐거움의 출리, 즐거움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는 알겠는데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두려워한다. 괴로움만큼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가 좋은 것도 없다.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손가락질을 하죠. 좋게 잘 안 보죠.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그런데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뭐 항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더 숭고하게 의미 부여, 가치 부여를 훌륭하다, 칭찬하는 쪽으로. 그런데 그 출리에 대해서도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외도가 아예 답을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인식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어쩌면은 또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인식으로 또 다르게 보면 인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다. 수다원가부터 인식을 벗어났든 그 전이든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쉬었다가 정진합시다.